모리와 함께한 그 화요일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1997년에 출간한 책인데 뉴욕 타임스 비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목록으로 205주 동안 올라가 있던 그런 책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모리 스워츠 교수가 70이 넘은 상태에서 유계릭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생을 어떻게 마감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살아있는 장례식,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토론하는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1995년 유명 TV쇼인 라이트나인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인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TV를 보다가 저 우리 선생님인데 하면서 옛 은사 모리 교수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방문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총 14번에 걸쳐서 인생의 의미, 뭐 삶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후회, 감정, 뭐 용서, 가족 뭐 이런 것들을 막 대화를 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평온합니다. 70이 넘은 노 교수와 젊은 제자의 그 만남, 아주 따뜻한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분위기도 이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90대 노 사도가 자녀 또는 손자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의 핵심을 전수하는데, 그래서 요한 1서를 신약의 신명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와 다른 점은 이 신약의 신명기 요한 1서는 조금 더 따뜻해요. 오늘 본문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격려와 칭찬이 나옵니다. 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교훈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면서 이 분위기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격려와 칭찬을 보면요, 12절 14절에 이제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3절 1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에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건 세대별로 뭔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앙이 거쳐가는 그 성숙의 단계들을 묘사한 거다. 그 자녀들, 그다음에 청년들, 아비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묘사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의 세 가지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요한일서를요 해석할 때 논문이라기보다는 대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하기보다는 좀 느끼는 거, 저자의 마음을 좀 느끼는 거.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90대 할아버지이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자녀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 손녀 같기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는 이 말이 어떤 특정 대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를 그냥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 13, 14절 읽어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랑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보시면 자녀들에게 칭찬하죠. 또 하나님을 알았다. 그럼 아비들에게 칭찬하죠. 그럼 청년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죄사함을 받았다. 자녀들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세대들도 죄사함을 다 받았겠죠. 그래서 세대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고루 칭찬을 하고 있다는, 골고루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희들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다. 너희는 너무 잘했다. 너무 장하다 라면서 이렇게 칭찬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더 잘하자는 의미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앞에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세상이란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뜻이 일반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 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얘기한 좀 넓은 의미죠. 그런데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로 가득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이 좁은 의미에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3대 적이라고 얘기하죠. 첫째는 사탄이고, 둘째는 죄성이고요, 셋째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세상에 대한 교훈을 좀 주고 있습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세 가지 특징,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이제 영어 성경에 The Cravings of Simple Man이라고, 쉬운 성경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재물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본능이 아니라 정욕,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느끼는 그 정도 본능이면 괜찮은데 그거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말은 죄성을 쫓아 일어나는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금지된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성이 요구하는 만족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통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폭식과 도적질과 성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 부에 대한 절제 없는 갈망, 이런 것이 다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간 금식하시고 배가 많이 고프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 건 본능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마귀는 육신의 본능을 과하게 붙이게 해요. 그래서 성도를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본능을 해결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육신으로 성도를 올가맵니다. 먹고 사는 거, 그걸로 막 올가매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지나치게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세상 방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올무와 이 덫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올무와 덫에 머무르면서 본능을 과하게 추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이 파우스트가 초월적인 자유와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요. 그래서 24년 동안 쾌락과 아름다움과 돈과 권력과 모든 걸 다 누립니다. 그런데 그 24년 동안 그 어떠한 만족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그 목사님이 이분이 돈 잘 버시던 그 피부과 의사 출신이신데 39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고 경기도 이제 어디에서 고아들, 또 길거리에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뭐 가출하고 문제 일으키고 막 이런 청소년들을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이제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 고아들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라면을 좀 많이 드시고 아이들이 맨날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던 차에 후원금이 이제 그 사역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분이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꼭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라고 이제 특별 목적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거액을 주셨대요. 이분 말로는 깜짝 놀랄 정도의 거액을, 아이들 꼭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서 그 후원금 해주신 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몇 끼마다 맛있는 걸 사주는 거예요. 너희들 오늘 뭐 먹고 싶니? 그러면 목사님 짜장면과 탕수육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음식 시켜서 아이들 실컷 먹어요. 그 다음 끼가 뭐 먹고 싶니? 저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럼 또 피자 사서 또 먹었어. 처음에는 너무 좋다 그러고 그리고 또 뭐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사가지고 또 반반 치킨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며칠이 지나 시간이 한참 지나 또 너희들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표정이 어떨까요? 처음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던 아이들이 그게 이제 몇 주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유 또 뭐 먹어야 돼요? 아유 또 뭘 먹죠? 이러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갈망하는 게 있어. 막 이거 먹고 싶어. 근데 그 갈망하고 그거를 주문할 때까지 즐거운 거지. 일단 받아서 먹고 배가 부르고 그러면 그런 즐거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인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렇죠. 이게 육신의 본능이 정욕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역시 돈이야. 그러면서 돈 버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 나왔던 그 미국 석유왕 록펠러가 33세, 33살에 이제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43세, 43세 미국 최대 부자가 돼요. 53세, 10년 뒤에는 또 세계 최대 갑부가 됩니다. 다 누려보았지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50대 중반쯤에 그 희귀암에 걸립니다. 알로페시아라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의사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년 이상은 살기 힘들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병원에서 그 옆에 있는 그 아이의 그 병원비를 대주면서 이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 말씀 맞아. 내가 어렸을 때 들은 말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차피 내가 1년 이 돈 어떻게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기부하자. 그래서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세우고요. 교회도 한 5천 개 정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20개가 대학들도 20개가 넘는 대학들을 세워요. 그리고 공공 도서관 2,000개가 넘는 공공 도서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11조도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11조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계산하는 그러니까 그 11조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컴퓨터나 이런 게 없으니까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만 수십 명을 두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기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장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거의 4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돈을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오히려 중병에 걸리고 오히려 정말 그 뭔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다 내려놓을 때, 이 육신의 정욕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 쉬운 성경에 이 헛되다는 말을 허무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허무하더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 삶이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는 거 이거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일시적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짜입니다. 자,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의 영혼을 갈아 넣지 말게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영혼을 갈아 넣었다. 영끌을 했다. 여러분 뭐 이거 다 과정입니다. 아파트라든지 뭐 부동산, 재테크, 자녀 교육, 스펙을 쌓는 이거 다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아 나가는 거지 여기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 영혼을 갈아놓지 말고 영끌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The Lust of His Eyes, 그래서 쉬운 성경에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에서 비롯된 욕망이에요. 보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데 이 시각이 인간의 상상력을 극대화해요. 그리고 죄인의 마음과 죄된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보았던 그 객관적인 것이 죄인의 마음과 죄된 생각을 자극하면서 이것이 주관적인 것이 돼요. 그러면서 욕심과 죄로 흐르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무슨 말 합니까? 먹음직하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보기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이것을 꼭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별로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갑자기 자극이 돼요. 충동이 됩니다. 불만스러워져요. 그래서 누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그 집, 우리 집하고 막 비교가 되고 갑자기 막 불만스러워지고 차도 다른 사람이 타는 차, 또 누가 얼마 연봉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누구 집에 가니까 그 가족이 되게 막 사랑스럽더라. 막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 어느 내 친구의 직장은 이렇더라. 누가 입은 옷은 되게 이쁘더라.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 뭔가 자극이 되고 충동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을 갑자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전에는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실제로 안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볼 때 우리 눈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볼 때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안목의 정욕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건 진짜 너 꼭 필요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사탄이 꼬시는 그 안목의 정욕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미국 이민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민 와서 이제 조그만한 화장실 하나 있는 조그만 집 한 칸 너무 감사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끼리 서로 이제 교류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인들 교회에서 이제 많이 가서 막 과일도 깎아 먹고 밥도 먹고 코이노니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른 교인들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은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크면 뭐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갈 때도 화장실 2개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러우니까 또 열심히 막 잠도 안 자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화장실 2개짜리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만족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또 누구 집에 가보니까 화장실 3개짜리 집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LA나 뭐 시카고나 이런 데는 한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많이 오세요. 그러면 손님들 오시면 화장실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뭐 영끌하고 그다음에 영혼을 갈아넣고 그래가지고 3개짜리로 이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3개짜리 이사할 때쯤 되면 이제 은퇴해야 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화장실 개수를 늘리다가 인생이 다 갔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개수를 늘리다가 인생이 다 갔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 소설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 이제 김호연 작가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작품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 딱 봤을 때 이것이 나를 비교하게 만든 그것이 암이다. 또 이것이 나를 걱정하게 만든 이것이 독이다.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볼 때 가장 많이 죄짓게 하는 부분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7계명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욕하는 밧세바를 내려다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이미 여러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이 주는 아주 충동이 있습니다. 상상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적인 범죄로 많이 가는 겁니다. 남녀 모두 다 이 시각적인 이미지에 약해요. 우린 대부분 엿보기를 좋아한대요. 학자들 얘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다 누군가의 모습을 좀 훔쳐보는 거, 약간의 관음증을 즐긴다는 거죠. 근데 현대 그 IT 기술이 발전해요. 그럼 이 IT 기술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요, 반드시 기술은 돈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가 돈이 될까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렇죠, 선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기 더욱 힘든 시대. 그리고 우리 작년 세대가 어렸을 때랑 지금 미래 세대랑은 차원이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모바일이나 TV라든 영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본다고 다 죄짓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제 광야에서 두 번째 유혹을 해요. 세상 부귀영화를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 보는 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건 다 날아가, 나머지 그 안목의 중력들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왔는데 보니까 어느 집사님 저 가방 와 저거 진짜일까, 어느 사람 옷을 입었는데 저게 뭘까 샤넬일까 채널일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꾸 보이면 비교는 암이 되고 걱정은 이제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제발 그 모피코트 입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교회도 다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 우리 딸이 사줬다 하면서 겨울에 다 입고 오시니까 그거 입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령, 예배자가 이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The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이 boasting이라는 말은 막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도 우리 삶에 대해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어떤 욕심을 따라가서 나 혼자서 막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막 썩어질 세상의 삶을 과시하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허영심이라고도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시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 그런데 자신을 실제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게 만드는 과장된 욕구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니 트렌드에 대한 얘기인데 한 챕터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머니 트렌드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봤더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돈에 대한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자는 인스타그램을 일반적인 SNS가 아니라 가상현실 게임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요, 그 사진을 그 피드라 그러죠. 그 피드를 꾸미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간을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소비하고 그것을 사진 한 장에 찍어서 올리면서 이생의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극단적으로 돈을 쓰는 거죠. 이게 허세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허세 피라미드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진짜로 이분이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래쪽은 돈이 적게 드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건데요. 가장 하위 단계가 이제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헬스장에 가면 바디 프로필을 위한 단기 레슨이 따로 개설돼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마 도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실 거고요. 그거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이제 파인 다이닝. 요거 한 번에 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뭔진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나는 이런 거 먹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명품. 요즘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니까 명품 많이 안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MZ 세대들의 명품 구매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치 월급보다도 더 비싼 명품 가방 사고요. 또 고기에 조금 부담이 되면 하다못해서 명품 이름이 들어간 향수라든지 명품 이름이 들어간 화장품, 지갑 같은 거를 이렇게 사진에 같이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 바꿔놓은 것이 골프래요. 청년들은 이제 골프 좀 지루하다, 이렇게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중년들 이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한 오래 걷는 좋은 운동인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 필드에서의 내 모습, 스크린 골프장 이렇게 올리면 안 된대요. 그거는 이제 안 쳐준대요. 그래서 그 필드에서 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가면 시계, 이 명품 다른 명품보다 몇 개는 비싼 시계, 뭐 중국에서 10,000원짜리 롤렉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차도 아주 고급 외제차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단계가 이제 집과 인테리어와 가구라고 해요. 그래서 한강 뷰가 보이는 그 고층에서 막 우리 집이야 이렇게 딱 찍었는데 그 옆에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고 이 가구가 막 몇천만 원 하는데 이 가구에서 찍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최상위 클래스야. 이걸 플렉스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 저 사진 찍다가 왔어요.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누가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주는지 거기에 온 신경이 다 가고 내가 몇 명의 팔로워가 나를 이렇게 하는지를 보면 그거 하다가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는요 그냥 소통의 창고로만 여러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게임으로 여러분 들어가지 말게 되길 바래요. 이거 보면서 이 집은 이렇게 했네? 나도 이래야지 이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도 이거 한번 자랑해야지. 이거는 이생의 자랑의 게임으로 그 게임으로는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우리의 친구들과 삶을 나누는 그런 그냥 그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안 게임 요즘 어저께도 여러분 밤늦게 또 시청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시안 게임 롤러코스터 남자 3,000m 단체 결승전 경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여러 명이 하는 거죠. 1등으로 이제 결승점을 통과하려는 순간에 그 마지막 그 주자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레모니를 통과 전에 한 거예요. 결승전 통과하기 전에 이겼다 하면서 이제 이 롤러코스터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막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깨를 펴고 손을 들고 세레모니를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줄어든 거죠. 그때 뒤에 있는 그 2등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서 대쉬를 해서 마지막 그 판독을 해보니까 0.01초 차이로 그 앞에서 세레모니 하던 그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수의 목표는 세레모니입니까? 아니면 금메달이 목표입니까? 당연히 금메달의 목표죠. 그렇죠? 근데 세레모니 하다가 금메달을 놓치고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병역 혜택도 날아가는 거예요. 군대다 안 간다 하다가 간다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목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짜 목표에 속고 있어요. 가짜에 속아서 진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가짜 인생을 그 삶을 허비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우리 전도 집회 있어요. 내가 삶도 힘들고 복잡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 전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더 우리한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생을 살아야 되는 하나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레모니 하면서 힘든 것을 뭔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가짜의 시간들로 진짜를 못 쓰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